자, 우리 찬송가 14장 찬양하면서 우리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받기 위하여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그리고 또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죄와 허물을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이 더욱 거룩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내 영혼이 부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아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의 복으로 기뻐하며 즐거움이 넘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의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의 기쁨을 볼 수 있게 하시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예배 황신의 날을 맞이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신령과 진정을 할 수 있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속적인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우리 예배가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헌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큰 예가 머물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성장해 나가는 예배로 삼아주셔서 다시는 이러한 천연병이 나타나지 않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재직과 직분을 맡기시고 그 뜻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지식과 볼질, 체력도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더욱 믿음을 주셔서 주의 보좌 앞에 나와 큰 사명을 지고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교회와 봉사와 복음 전파 등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의 부흥과 발전에 힘쓰며 가난하고 어려운 교우들을 돌보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식 위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부장되게 하시고 결단한 한 해가 되어서 하나지 않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피력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와 눈물과 햇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영과 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의 말씀을 읽어 삶에서 주 목자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들어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뼈목간에 강건함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시합독 시편 119편 45절에서 49절에서 72절까지 합니다. 시작. 죄 중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되오라. 죄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교만한 자들이 나를 정하였으므로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여, 주의 표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이루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된 집에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리는 이것이 곧 주의 법들을 지키는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지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려 하였나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주문을 위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나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고용을 주었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뜻대로 말미암아 방주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성도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윤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이름을 선언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주는 선하사 하나님이오니 야일을 떠나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가운 나를 지혜하였사오나 나는 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면서 능력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나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상부모가 좋으니이다. 아멘. 헌금 찬양 우리 청년부 찬양합니다. 뒤로 와요. 뒤로. 이렇게 가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네. 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을 예비할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심령을 축복하셔서 그 심령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심령이 복이 되어 하나님께 영혼을 누리며 살게 인도해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해 주시고 그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복 주셔서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배를 잘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 날을 지킴으로 우리들의 슬픔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받아 내 삶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즐거움과 웃음과 행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를 맞아요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오늘도 헌금한 믿음의 성도들의 손길이 하나님 복 주셔서 그들의 손길이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고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게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 삶의 모든 곳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12일 전에 믿음의 성도의 삶이 하늘문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고 저들이 소원하고 간구하고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는 시온의 대로가 열린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성도의 감사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승리의 숙전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승리의 숙전을 받으시고 우리를 사고에서 건져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의 질병 가운데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사람들이 보호받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치료받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또한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어두운 질병으로 우리가 건강한 삶을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주님의 날을 이룰 때까지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승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들의 마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웃과 모든 주의 일들을 위해서 헌신헌금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마음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들의 마음으로 이들의 귀한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인도해 주시고 선교사들이 힘을 얻게 인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자기 장래를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손길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귀하게 이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숨기는 생각한 이 헌신의 물을 하나님 받으셔서 우리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이 더 큰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의 아름다운 꽃을 드린 믿음의 권사님 하나님 복 주셔서 하나님 권사님에게 생명을 다하시고 더욱더 기도의 응답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사 육신의 평안과 건강에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픔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또한 믿음의 성도를 위해서 귀한 식사를 대접하오니 그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손길이 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의 아름다운 꽃을 꽂은 집사님의 손길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렇게 여름의 아름다운 신선함과 여러가지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축복하시고 그 아름다움이 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와 우리 헌신과 예물과 우리들의 충성의 모든 것 하나님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 복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 139편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자,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하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났음을 하시고 어리석은 나의 생각을 밝히게 하시며 나의 모든 일과 내가 묻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일을 읽게 하시니 여호와여 내 혈관을 성전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주께서 내 앞길을 불러주시고 내 안수하였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편하니 높아서 내게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의 계단을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아멘. 자, 이 시간에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복 있는 귀한 삶을 우리는 살아갑시다. 오늘도 내 영혼에 은혜 받게 하옵시고 내 가정에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들어 오늘도 우리를 능력 있게 하사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도 복의 말씀을 들어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들이 날마다 진리를 행하며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내 가정에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모시고 우리들에게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세를 함께 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사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내 마음을 아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들의 가장 큰 근심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이들의 마음을 몰라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말을 합니다. 아빠 내 마음 알아? 엄마 내 마음 알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마음이 뭔데 말을 해야 알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때로는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부부간에도 살아가면서 당신 내 마음 알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더라도 그 마음을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또한 남편이 말하더라도 그 아내가 그것을 잘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살아면서 보니까 삶의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서로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부모들이 내 행실의 전체를 다 안다면 그래도 내 마음의 생각의 모든 것들을 다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아마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내 마음의 생각과 그리고 내 행실의 모든 것을 안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내 마음의 생각을 다 알고 내 행실의 전체를 다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모르는 것이 좋을까요? 아는 것이 좋을까요? 네? 때로는 아는 것이 좋고 때로는 모르는 것이 좋습니까?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가 없느냐? 답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그때그때마다 다르다고 그러는데 때로는 아는 것이 좋기도 하고 모르는 것이 좋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일상의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9편에도 보니까 우리들이 안고 일었음을 아신다. 내가 어떤 말을 하였는가를 아시고 마지막에 내 육신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떤 말을 하였는가, 선한 말을 하였는가, 내가 악한 말을 하였는가, 내가 한 그 말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전체를 아시는 것, 그것도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이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 좋은가 나쁜가? 우리는 생각을 하나님이 전지하시도록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되는 거니? 행복이 되는 거고 우리들에게는 다행인 것이고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장래를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장래를 아는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죄로 태어나서 죄를 행하다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여 죽다가 그들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보내어 사람들의 모든 죄의 값을 그 아들의 죽음으로 갚아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들이 영원히 지옥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들이 죄된 것을 아셨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그래서 그것은 우리들의 큰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죄인된 것을 아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들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부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아시는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생애가 나타나 있는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다 아시게 되면 읽어보게 되면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들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만났을 때도 내가 병이 오래되었구나. 이 사람이 아픈 것이 오래된 것도 아시고 이 사람이 병이 깊은 것도 아시고 그러면서 그들의 환경의 전체를 아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것도 아시고 그분이 우리를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분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큰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그래도 제자들아, 사람들아, 하나님은 너희들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알고 계시단다. 그래서 너희들이 처음부터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너희들의 몸이 어머니 태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아니 너희들이 잉태하기 전에, 창세 전에, 이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서부터 하나님은 너를 알고 계시단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알고 계시고 너희들의 전체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살아갈 때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니?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선을 행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너희들의 착함과 그 행실이 너희 가운데 상급이 되는 거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한 일을 행하면 너희들이 그것이 반드시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께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의 주변에는 착한 사람이 있기도 하고 우리들의 주변에는 나쁜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어려움에 처하지도 아니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어려움도 없이 그들이 행하는 삶마다 일마다 잘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저 사람은 심판하지 않냐고, 저 사람은 잘되게 만들고 우리들의 주변에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어려움을 향하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갈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육신에 뜨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알려지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들의 악에는 마지막 때 심판하여 형벌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것들의 행실에는 우리 가운데 복이 되는 것이 있고 우리들의 행실에는 악이 되어서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면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아시는가?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네가 대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모든 것을 전부 다 아시느냐? 그분은 존재하시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먼저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악함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를 통해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요나서 2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도 말을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악함, 성경 뭐라는 건 악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악독이라는 말을 잘 쓰지를 않잖아요. 저 사람이 악하다, 악행한다, 잘못된다 그러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을 저질렀으면 성경은 악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악독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되었다.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아수르가 뭡니까?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거든요. 그저 그들은 중국민이 되어가지고 비중국민들을 악랄하게 그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짓밟아 죽이되 비참하게 죽인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여자들 여인들에게 악행을 행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이들을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요나인의 그 성이 잠깐 동안 구원을 받았지만
성경 뒤에 보면 나홈서를 보면 그 뒤에가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지 않아가지고 그 성이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 성을 심판을 한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18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의 성이 나오는데 소돔이 나오고 고모라 성이 나오고 그와 관계된 5성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돔 성이 하나님의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서 그 소돔과 성이 멸망을 했는데 그 성이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사해라는 성, 그 바다가 있거든요. 사해 바다 밑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잔재들의 모습이 발견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돔이 얼마나 악했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커밍아웃 한다 그러죠. 동성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동성애가 최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아브라함 시대 그때에도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동성애를 많이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악행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성을 멸망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성애란 모든 단어는 어디서 나온 거니? 소돔이라는 단어를 통해 파생되어 가지고 그 모든 법이 전부 다 나오게 되거든요. 그저 동성애 법도 소돔이스를 넣으해 가지고 전부 다 거기서 나오는 단어들이 전부 다 동성애 그 말이 소돔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동성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그 백성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고 그들의 주민들을 보게 되면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은 뭐가 있는 거니? 남색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남자들도 동성애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들에도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아시고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고 마지막 때는 사람들의 악행에 하나님의 모든 하늘에 치우쳤기 때문에 세상을 불로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악행이나 그것도 사람들이 세상에서 모든 일어나는 악행을 보시고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악행을 해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일어날 때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잘못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저들을 심판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도 있는 거니? 측은한 마음도 있기도 하거든요. 긍휼한 마음도 있기도 하거든요. 저들이 저런 사람이 되지를 않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우리는 세상에 악한 사람을 보면서 저들이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사형을 언도받아 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것도 죽여서 그들이 어떤 우리나라의 세금으로 그들이 밥을 먹여서도 안 된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악행을 보면서 그런데 그들이 사형수가 돼가지고 사형이 집행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우리는 듣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도 괜히 측은한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사람들의 악행을 행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근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악행하라고 잘못을 행하면 하나님 무조건 심판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셔서 그들이 악에서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아파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선을 행하며 세례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믿음이 귀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날마다 우리는 선을 행하고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행하며 사는 믿음의 삶이 날마다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 뭐냐? 사람들의 잘못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착함과 선한 행에도 모든 일들을 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낭망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낭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성에 과부가 있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억울함을 하소연을 합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악한 재판장에게, 불우한 재판장에게 그 악함을 그리고 또 억울함을 호소를 하는데 그 불우한 재판관이 듣지를 아니할 때 과부가 강청을 합니다. 나의 억울함을 해소하여 주소서. 하나님은 그 과부의 억울함을 보시고 그의 강청을 보시고 그 불우한 재판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과부의 억울함을 해소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억울함의 문제를 전부 다 해결되게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각자마다 기도의 목적이 전부 다 다릅니다. 왜? 삶의 문제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때로는 부모님의 문제도 있고 때로는 부부간의 문제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그들의 장래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도 전부 다 있는데 그 문제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문제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하여 주세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내 삶을 평안하게 하시고 내 가정에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전부 다 아셔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앉아서 기도하거나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기도하거나 여러분들이 차 속에서 기도를 하거나 어느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다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도를 전부 다 응답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하는 그 모습도 전부 다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 내 영혼이 은혜 받아서 내 가정과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을 원합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그만한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은 응답으로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그 삶을 복되게 만들어 줍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일들을 행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앞에 계신 박 집사님이 헌금위원으로 봉사를 합니다. 앞에서 문 앞에서 우리 남 집사님이 봉사를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드립니다. 그것도 이런 꽃을 위해서 우리가 집사님의 수고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전부 다 아시고 하나님이 그 삶을 복되게 치우시고 그 삶의 풍성에 치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25장에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구분을 합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하나님의 나를 창세로부터 유업을 얻을 자,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나눕니다.
그렇게 나눌 때 주님께서는 말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줬을 때, 헐벗은 사람들을 돌봐주었을 때, 목마른 사람들에게 내가 먹을 그 입을 마실 것을 주었을 때, 네가 먹을 것과 입을 것 모든 것을 주었을 때 내가 전부 다 알고 있단다. 주여, 내가 언제 주께서 헐벗으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그런 것을 보고 내가 언제 주를 대접하였나이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극히 작은 연약한 자에게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행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단다. 창세로부터 유업을 얻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시고 그들에게 전체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일을 전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금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치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근심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도 싶고 내가 이웃을 향해서도 모든 것 드리고도 싶은데 내가 때로는 물질이 없어서 드리고 싶어도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은 있는데 드리지 못하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아시느냐?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장래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주일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또 중학교 다니면서 어른들 예배를 참여를 했어요. 어른들 예배를 전부 다 참여를 하는데 어른들 예배를 참여하다 보니까 어른들 예배 때마다 무엇을 하는 거니?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 주머니에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이면 성희가 중학교 2학년이니 1학년이면 그 교회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이 헌금형이 와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드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예배를 주일밤 예배 그리고 수예배를 드리면서 그 헌금 때문에 내가 교회를 꼭 가야겠다. 그러면 한 번도 들지를 않냐고 3년 동안을 하면서도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가 헌금을 드리지 못한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부끄럽거나 사람들에게 쪽팔리거나 그런 마음을 한 번도 가지지 않고 내가 예배를 참여를 했어요. 근데 예배를 참여하면서 제가 마음에 항상 다짐한 것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커가지고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장로님들이 있었어요. 장로님들이 좌편에 보면 장로님 석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 앞에 딱 앉아서 있거든요. 그런데 제 눈으로 보니까 장로님들은 전부 다 뭐예요? 부자예요. 장로님들이 전부 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정을 했어요. 하나님, 나도 장차 장로님이 되어서 교회의 귀한 일꾼도 되고 그것도 착한 일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하는 교회 장로님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 못한 날지라도 내가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도 잘 섬기게 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교회마다 뭐가 있었나 보니 봄과 가을철이 되면 부흥회를 했거든요. 그러면 부흥회를 하게 되면 여기는 맨 앞에 저는 앉았어요. 그러다 맨 앞에 앉아있어가지고 부흥회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흥회를 할 때마다 특별한 거 뭘 하잖아요. 근데 특별한 거 하는데 저는 주머니에 뭐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헌금을 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그걸 가지고 저녁마다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왜? 전부 다 어른들이 있는데 중학생 하나가 교복을 입고 왜? 그때는 티도 없었으니까 여러분들 중학교 때 티를 입고 다니를 안 하죠. 왜? 가정에 티가 없어요. 입을 것은 뭐예요? 오직 교복 하나예요. 그러니까 교복 하나 입고 맨 앞에 앉아있으니까 목사가 보기에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너 몇 학년이냐 물어봐요. 중학교 1학년이에요. 2학년이에요. 그래 보니까 목사님 와가지고 안수기 돼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을 때, 부흥사의 기도를 받았을 때 내가 돈을 들여서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유명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 특별하게 내가 목사님 나에게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목사님이 이뻐 보였던 모양인 거야. 왜? 어른들이 그 앞에 옆에는 누가 있어요? 권사님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권사님 딱 자리 잡고 그 가운데 있어가지고 중학생 아이가 교복 입고 앉아서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나를 부자되게 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중학교를 다니면서 우리가 중학교 때 학생 예배를 볼 때 그때 헌금만 했지만 내가 어른들 예배를 다니면서 헌금을 한 기억은 없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잘 예배를 드렸더니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된 거예요? 은혜를 받게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것이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지금 목사님이 설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때 보니까 그 말씀이 흠풋이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야. 아,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그 말씀을 하셨구나. 그러면서 이것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된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때는 학생들이 전부 다 그랬어요. 찬송가나 성경책도 제대로 없이 다녔어요. 그래서 성경도 지금 옛날에는 구약 성경도 없이 다니고 신약 성경 조그마한 것, 그것도 구약 성경 그 없이 찬송가 자그마한 것 그것 가지고 그 어떻게 이렇게 나도 장로가 되리라. 근데 장로들은 또 성경을 가방 속에 넣고 다녔거든요. 검정 가방.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나도 장로인데 검정 가방 속에다가 성경과 찬송을 넣고 그것을 갖고 나도 예배하면서 다니리라. 그러면서 성경과 찬송 자그마한 것, 이만한 걸 넣고 집에서부터 나와서 교회까지 이것을 들고 다녔어요. 들고 다니고 자그마하게 들고 다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보니까 젊은 청년이 약 고등학생들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너 이만큼 오래, 너 잠깐 따라오래. 그것이 어디니? 우리 이종철 집에 이만한 그 복자성당 그 골목이 있거든요. 그 골목으로 오래요. 그러면서 딱 세워놓고 너 돈 있는 데를 내놓으래. 너 돈 있으면 내놓으래. 그러면서 뭐라는 거니? 너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면 너 맞는다. 그러니까 너 맞기 전에 못 내놔라. 돈을 내놔라. 그래서 가져가세요. 그걸 또 뒤져보세요. 그러니까 앞뒤에 주머니를 탁 뒤져보고 위에 교복 주머니를 탁 뒤져보고 심지어 신발과 양발도 다 뒤져보고 돈이 안 나오잖아.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성경과 찬송가를 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과 찬송가도 가져가는 또 학폭인데 그러면 그것도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가? 저는 참 신기했어요. 알고 보니까 아니 성경과 찬송가도 가져가는 도둑놈도 있는가? 그래가지고 성경과 찬송가도 그것도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뺏기니까 얼마나 서운한지. 그런데 그것도 없이 또 교회를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찬송가가 생기고 또한 큰 신약 성경도 누가 줘서 가지고 다니게 돼서 예배도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도 내가 남을 도울 길이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누구를 통해 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전혀 위축이 되지 않고 예배를 참석을 했어요. 때로는 그 어린 마음이 어떻게 이것을 이겼는가는 몰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내가 예배를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가지고 마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부담을 가져도 안 되고, 내가 어떤 일을 향하는데 내가 드리지 못한다 해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이 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시고, 그것도 그 장래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다니면서 교회를 하면서 항상 하고 싶은 마음은, 내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창문에 있으면 저 커튼이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도 기독교 방송에 오게 되면 뭐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래서 제가 하는 물질은 없어도 헌금이 돈이 있으면 기독교 방송에도 헌금을 하기도 하고, 교회도 무명으로 제가 온라인으로도 수금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기도 하거든요. 왜? 내가 지금 그때는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조금이라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그것도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예배하는 거고, 내가 기도하는 거고, 주님 일을 하는 것. 그러면서 주님 일을 하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토요일마다 청소를 하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가 그것으로 기쁨으로 교회를 통해 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돼가지고 나를 목사로 삼으셔서 이것을 순간들이 가르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얘기인데도 그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착하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성경을 읽게 하셨는지 몰라. 그러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신약 성경밖에 없으니까 신약 성경을 빨간 줄을 그어가지고 몇 번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었는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나를 은혜롭게 살게 만든 것. 그래서 나는 가난하고 그야말로 돈이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나를 통해 은혜받게 만들어 주어서 나를 목사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학교 다녔을 때 전주 스물교회는 참으로 돈 많은 아이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우리들이 아이를 보니까 지금은 전주안과 있죠. 그 건물, 그때 당시에 전주안과 유현이라고 그 아이도 우리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 집에 옥상에 올라가서 놀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전주안과 보면 김성장을 아실 텐데 이모성 안과 그 병원도 있고, 병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의사 선생님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도 아리랑 재화소 딸들,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돈 많은 가게들이, 그리고 또 중앙동 거기에는 지금 금은방 거리겠는데 그 거리가 전전에 명물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가구점, 유명한 집들 전부 다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다녔는데 그 아이들과 믿음의 생활하면서도 하나도 마음이 위축되지 않냐고 주님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했어요. 근데 주일날이 밤이 되고 수요일이 되면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딱 한 사람을 봤는데 그것이 누구냐? 여러분들 여기 왔던 김재성 목사라고, 그분하고 나하고 학생복 입고 예배를 한 거야.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하고 나하고는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또 다른 일을, 친구들도 목사가 된 일도 있지만, 그러나 학생 예배 때 어린 예배에 참여하여 돈이 없어도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물질로 절대 어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받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이 없어도 위축되지 마세요. 어떤 것이 내가 지식이 없어도 위축되지 마세요. 때로는 이제 배운 것 때문에 염려한 모든 것이 부족하더라도 위축이 되지 마세요. 그러나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고등학교도 다니게 하시고 대학교도 다니게 하시고 또한 목사님 공부도 6년 동안 또한 하게 만들어 주신 것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도우셔서 가난한 아이를 하나님 나를 통해 목사 만들어서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 주시는 무엇이 있는 거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신다는 것. 나를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아시는 것이 부담이 아니에요. 나를 아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어떻게 돼? 다행인 거예요. 나를 아시기 때문에 고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회개할 때 나를 줘요. 내 심령에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가난한데 하나님 아시니까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서 나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 뭐가 되는 거니?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누가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내 모든 일을 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진을 찍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도록 텔레비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행위는 무엇이 있는 복이 되고 하나님의 성급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자, 우리 한번 합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면서 우리들의 행위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상급이 다른 나라라고 주께서 약속하여 주었어요. 우리들의 믿음이 모든 행위는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기도하는 거나 여러분들이 이웃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나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친구나 이웃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는 거나 여러분들이 때로는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장례식이나 그들의 결혼식에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고 여러분들이 가품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만 하시고 여러분들의 행위를 뭘로 만들어주는 거니? 가품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배경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배경이 뭐냐? 유다 백성들이 구스 사람과 전쟁에 나서 싸워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로 말미암아 구스 사람들을 물리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를 한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유다 백성이 승리하게 되니까 이들이 어떠니?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너희들이 한 번만에 승리한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너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이방인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어떤 나라가 너희를 침범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왜? 내가 너를 돕지를 않느냐. 그게 내가 너희를 도와서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것처럼 너희는 어때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임을 깨닫고 너희들의 모든 행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너희들의 손을 약하지 않고 너희들의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희들이 살게 되면 너희들의 행위는 하나님이 주는 상각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행위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너희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모든 어려움에서 너희는 해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행위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행위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역대하 20장이 나오는데 지금 말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은 많은 적은 백성들이 300만 정도 되는데 군인들은 어때요? 겨우 10만이나 20만도 못 되거든요. 몇만 명의 군사가 있는데 100만 명의 군사가 쳐들어옵니다. 마치 우리나라 보면 수나라, 당나라가 100만의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1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주신과 해도 65만, 66만 그러는데 100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야말로 벌떼같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에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응답을 주었어요.
너희는 어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찬양들을 만들고 그들의 거룩한 옷을 입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그 야하시알이라는 그 선지를 통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가지고 전쟁이 임하게 되는데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으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그들이 찬양하고 그들의 행위가 뭐예요? 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칼과 단창으로 그들이 나간 것이 아니고 우리말로 오늘날 창과 모든 무기로 나간 것이 아니고 오늘날 강화마의 행복단도 있고 수소복단도 있고 모든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나가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믿으면서 찬양들을 만들고 그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100만 명의 군대를 물리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자리에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군인들이 쳐들어올 때는 뭐가 있어요?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무기를 전부 다 빼앗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기를 가진 백성들로 만들어 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 행위를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비하면 그 행위가 너에게 상급이 된다는 얘기고 너에게 가품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행위는 물론 돈을 들여가지고 그것도 행위의 상급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보시는 엄밀한 상급의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예배를 내가 쉬지 않고 내가 예배를 하고 내가 쉬지 않고 나와 내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이웃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거나 믿음의 선한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는 무엇이 넘으니 상급이 있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좋은 행위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도 더 좋은 행위는 없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행위보다도 더 큰 행위는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행위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여 주는 거지만 예수를 믿는 그 행위가 없으면 그 영혼이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큰 행위는 내가 선을 행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 믿는 그 행위보다도 더 큰 행위는 없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여러분들에게는 가품이 되는 거고 여러분의 상급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어서 여러분들이 가난을 지하고 여러분들이 취약을 지하고 여러분들이 약함을 지하고 여러분들이 부족함을 지하고 모든 것을 지하여 하나님의 부유한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행위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서 하나님의 가품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 행위로 하나님의 성금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여 주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예수를 믿는 자의 복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는 그 믿음의 행위에 성금을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전의 약함과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들의 착한 행위 믿음의 귀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성금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금으로 여러분들이 부유하시고 육체가 강건함이 회복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귀한 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의 복된 가정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신을 우리 기도할 때 내 행위에는 성급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 행위에는 정말 성급이 있으니 하나님 나의 행위를 모시고 나의 행위를 아시오니 나에게 하나님의 성급 하나님의 부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급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행위에는 성금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약함을 아시고 생명을 충만하게 하셔서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부여함을 주시고 나의 일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내 가정이 부족함 엮여 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 주시는 복으로 내 삶을 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 내 믿음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을 닮아 두루 착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33장.
뽑아왔느냐? 마태복음 6장을 뽑아온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남편을 외고 자식 3명을 키워야 되니까 얼마나 염려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염려는 먹고 마시고 입히는 것이 엄마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석정아,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뽑았단다. 염려하지 말란다. 그 말을 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어머니에게 돈 주세요 말을 했겠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것도 먹는 것에 대해서 투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어머니가 그 말씀 뽑아와갖고 우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 3명을 키워야 되는가? 그것을 알고 평생을 살아보면서 어머니께 뭐 주세요. 제가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는 조금 대학을 들어가서는 조금 달라고 좀 했지만 그러나 그전에 내가 돈 달라고 뭐 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기 기도 좀 부탁하는 것을 많이 봐요. 아, 내가 하나님께서 그때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망하지 않냐고 이겼더니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살게 되더라고요. 그저 절대 모든 일에 위축받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없는 충만하심이 내 모든 것 하심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상급으로 나의 천내를 복되게 살기를 원하고 내 영혼을 영원한 부영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정에 행하는 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